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pastoral letters, 목회 서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디모데전서가 있고 디도서가 있습니다. 어느 책이나 성경의 각 권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맨 앞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 글을 왜 쓰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임할지어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땅에서 찾죠. 그래서 대통령도 뽑고 사람들도 세우고 일도 만들고 투자도 하고 이런 인간적인 많이 애를 쓰는데 실질적인 평강의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돌아와서 2장으로 와서 핵심 구절은 5절입니다. 오늘 핵심은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로부터,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말씀의 5절의 핵심 구절이 중보입니다. 중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중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의 참 신앙의 진수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중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니까 중보에 대한 개념은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이 중보의 개념은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중보의 미닝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최대의 발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그러므로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의 정의, 교회의 데피니션을 가진다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나누어 주는 곳이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상속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 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이 모세에게로, 다윗에게로, 다른 선지자들에게, 예수님까지 이어오면서 복에 복을 더하는 복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퍼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길어내는 겁니다. 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파송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성에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거하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막 저주를 했는데 저 사람이 저주받을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온다는 공식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보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힘들지만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회복시켜 주든지, 만약에 그 사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 빌었던 복이 내게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밖에 빌을 게 없어요. 우리가 복을 주면, 복을 기도하면 복을 받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만 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 복이 되는 비결이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린 대부분이 다 갚아주죠. 그래서 열받으면 되로 받아서 말로 갚아. 그게 안 되면 뒤에서 막 이렇게 하든지. 근데 여러분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이를 갈면서 자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점점 더 비참해지는 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그 상대방을 복을 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 삶에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이 고비를 애써서 넘겨서라도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풀리면 일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복을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삶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링컨은 온유한 사람이라 가지고 장관이나 참모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그를 대해주는 유명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장관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온 미국 국민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링컨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너무 그러지 맙시다. 우리도 그 사람 입장 되면 우리도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보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을 비판을 안 하고 따뜻하게 이해하고 감싸주는 사람으로 유명한 링컨이 그렇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대요. 젊은 시절에 링컨은 비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신문이나 잡지에 남을 비방하는 글, 비판하는 글, 험담하는 글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신문에 익명으로 제임스 실저라고 하는 스프링필드에 있는 지방 정치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정치인이 화가 나니까 누가 적었느냐? 수소문에서 링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결투를 신청했어요. 결투. 그래, 링컨은 총도 못 쏘고 칼도 쓸 줄 모르는데 결투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링컨이 고민을 하다가 내가 팔이 기니까 칼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팔 길다고 칼싸움 잘합니까? 그날 밤에 링컨이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아, 나는 내일 죽는구나.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밤새도록 후회를.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미시시피강 백사장에 링컨과 실저가 칼을 뻗고 이제는 결투를 하기 직전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구경하러 모였답니다. 링컨은 그 순간에 아, 나는 오늘 죽는구나 그러면서 칼을 들고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투를 시작하기 그 바로 직전에 양쪽의 중개인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잡고 제발 서로 이해하시라고, 제발 싸우지 말고 화해하시라고. 그 순간에 링컨이 가가지고 탁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죽을 고비를 넘었습니다. 링컨이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다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링컨이 오주한 사람이 되게 된 계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근데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의 기도, 평화를 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불쌍히 여겨서 저주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길 가다가 번개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번개가 치지 않는, 저주를 멈추는 게 긍휼이에요. 은혜가 뭐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고 일방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라고 그러면 딴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고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말하는 게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도 달라지고 인간의 삶도 풍성해지고 평화도 증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은혜와 긍휼과 그 평강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 찬양하니 예수 안에서 예수만 생명인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 예수와
예수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에 심각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신앙적인 시험에 빠져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혹은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수습할 필요가 느껴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이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의 즐거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적은 성경이 디모데전서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적은 편지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적고 싶었던 게 뭐냐?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가 적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오늘 2장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배는 이런 기준으로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게 예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의 지침서로 얘기하는 게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 보십시오.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선 평안한 생활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가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임금님들과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선 여기에 보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여러분, 기도의 종류를 말한다기보다는 기도 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고는 뭐냐면 내 기도 속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빨리 많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하죠. 새벽 제단에 와서 어느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어느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딸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우리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너무 직업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내 딸을 위해서는 정말로 기도를 안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 딸의 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갔어요. 신기하죠? 나는 딸을 위해서 거의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나름대로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기도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 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일이 풀려지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넓게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만지심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도의 영역이나 대상을 우리 마음의 잣대로 제한시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나 좋은 신앙이나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늘 1절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네로만큼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한 왕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네로는요, 그야말로 악마 중에 악마예요. 그런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할 때 바울 당시에 황제가 누군지를 시대를 쫓아가 보니까 네로 황제였다면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도전이에요. 차라리 그에게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 빨리 저 사람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바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전하는 거예요. 네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도 이 본문을 접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까지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든 사람, 힘든 일들, 그걸 위해서는 억지로 기도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크게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꼭 똑바로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 두고 온 조국, 내 조국이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는 했지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이 정말 복음위에서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는 했지만 정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말하는데 자주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카논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토레이 목사님,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대천덕 신부님이죠. 강원도 산골에 예수원이라는 곳을 지어서 평생을 헌신했던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오카논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은혜 받은 글을 적으신 겁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죠.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보는 것, 그것도 죄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일단 그를 권좌에 앉힌 이상 그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기도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위치요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옥 목사님 거기 충격을 받아요. 좀 더 나가볼까요? 김정은 30대에 새파랗게 젊은 앞도 뒤도 구별할 줄 못하는 저런 리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왼수 같은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된다. 핵폭탄 하나만 믿고 까불고 있는 그 김정은 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사용하고 계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는 싫어요. 공산당이 싫은 게 아니고 김정은이 싫어요. 정말 존경이 되지 않는 인간이지만 너무 기도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바울의 명령이 이겁니다. 기도하라. 우리는 사역 그러면요, 무슨 말씀 사역, 전도 사역, 선교 사역, 왜 그런 걸 사역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몸이 액티비티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기도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교회가 해내야 될 사역,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면 부부 사이에는요, 모든 중요하지도 않은 것도 모두 다 말할 수 있는 게 부부 사이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시한 것을 진지하게 말하는 사이, 시시한 것을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부부예요. 그러나 부부는 오히려 시시한 얘기하면서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 부부는 중요한 것을 시시하게 말하는지, 시시한 것을 진지하게 세밀하게 꼬치꼬치 말하는지. 이게 친밀감의 기준이래요. 기도라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면 돼요. 격식 없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 현실에서 마치
도피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학대받고 서름받는 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해내고, 또 특히 세상의 높은 사람들에 대한 그 실망감, 원망, 불평,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배는 세상의 왕이나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예배다. 어렵죠? 여러분, 약 232여 년 전에 미 합중국이 건국이 될 때, 그때 헌법 속에 종교 분리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과거 유럽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기억하기 때문이었어요. 과거 유럽은 교회가 신앙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 전 분야에 다 관여를 했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가톨릭 국가에 태어나면 가톨릭 교인이고, 개신교 국가에 태어나면 개신교 교인이에요.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더니 그것이 사람을 더 경건하게 하거나 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차원에서는 위선을 낳고, 교회의 차원에서는 타락을 낳고, 국가의 차원에서는 독선을 낳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신앙을 각각의 양심에 맡긴다는 정신으로 종교 분리의 원칙을 세운 겁니다. 하버드 대학 신학계의 하비 컥스라는 유명한 교수가 세큘러 시티, 세속 도시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속주의의 원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속주의가 왜 성경 속에 있다고 말합니까? 근데 이분의 얘기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사실이 뭘 말해주느냐? 임금은 인간에 불과하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신격화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세속주의 원리가 성경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신성화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황제를 신성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금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십니다. 바로는 신이 아니고 인간에 불과하고, 로마 황제도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긍휼의 기도가 필요하다. 제가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6.25 안 겪어보셨죠? 6.25를 모르니까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나는 그런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영혼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건 인간의 의식의 놀라운 발전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김정은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뭐냐? 오늘 5절이 답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리를 놓아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보잘것없는 무릎을 꿇을 때 역사도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하나의 행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와 사역이 되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는 사람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아픔도 하시고 눈물도 하시고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율법은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한낱 보잘것없는 기도 나부랭이가 아니고 의미가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하늘의 기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국을 위해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조국 땅을 위해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아니 김정은을 위해서 이제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론 그럴 마음이 없어도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힘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